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주에 대한 경고가 아닌 먼 미래에 일어날 회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저주의 징계를 받은 후라도 주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라도 이스라엘이 돌이켜 순종하기를 결단한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미래의 회복.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주로 반복되는 단어는 돌아오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경우 받을 저주가 포로 생활임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넘어 더 먼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제정신이 들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흩어졌던 민족들이 머나먼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그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이전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회복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30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마음의 할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가장 큰 복으로서 새 언약의 복을 의미합니다. 외적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의 표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외적 할례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할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한 저주가 오히려 그들의 원수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 죄이므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마음으로 생명과 번영을 다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3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말씀 순종의 가능성.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율법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능력 밖의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닿을 수 없는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갈 수 없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변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가장 가까운 백성들의 입과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면 언제나 기억하고 가르치고 순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0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믿음의 결단 촉구.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돌려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분명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하늘과 땅은 영구 불변한 대상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영원 불변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에서 잘 살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모세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예언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들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셔서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오늘도 그 복된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